한번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 이어서 찬양할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옛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네, 한 번 더 볼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참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고난길 치고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곡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정렬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예배가 주님께 오는 내 예배가 정결한 마음은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옳은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달라고, 우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삶을 지탱하는, 삶을 이겨내는 원동력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함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으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시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겉사람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눈이 튼튼해지는, 눈이 강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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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수요 예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쉽게 망각하고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의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그저 거저 왔다 가지 않고 주님 만나고 아멘. 체험하며 돌아가는 아멘.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심으로 아멘. 하시기를 하여 주실 것을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 시작과 끝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주여. 영광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감사합니다. 예, 주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
우리 5장 전체를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절) 다시 읽어주세요. 앞에 12절 다시 앞으로 시작.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지요? 네, 새벽마다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3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 오늘 또 이렇게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죠. 2021년도 딱 상반기가 끝나는 날인데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반기에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주신 예비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산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1장 지난주에 이제 4장을 마치면서 1장 10절부터 4장까지 무려 고린도전서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5장 6장에서는 또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이고 6장에서는 이제 소송, 교회 내에서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나가서 소송을 거는 소송의 문제. 그래서 5장과 6장에서 이런 도덕적 무질서,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무질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무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문란한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도 항구 도시하면 뻗떡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항구라고 하는 곳이 사람들이 스쳐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렇게 배설하는 장소, 무엇인가 그냥 즐기는 장소로 우리도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의 고린도는 유독 심했습니다. 문화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고요.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이나 습성들이 쉽게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하고요. 정작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성도가 되었지만
그런 문화 속에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또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이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는 이런 음행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문화라고 그러죠. 문화. 난 단어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이걸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그냥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 전에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저 동남아시아 쪽에 있었던 일인데 3살짜리인가 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막 비대한 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한번 인터넷에 뜬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 누가 제지하는 것도 없고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그냥 비대한 아이가 담배를 피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막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 그게 문화예요. 그런 속에서 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고린도란 지역에 있던 음행, 음란, 이 도덕적인 무질서 하나의 문화거든요. 그래 그 안에서 살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이제 젖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그 여인 한 분이 계시죠. 맹모 아시죠? 맹모 삼천지교라. 그 처음에 그 맹자 어머니가 이제 살던 그 가족들이 살던 장소가 공동묘지 근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이 맹자가 듣는 얘기가 뭐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곡소리를 들으니까 얘가 놀이한다는 게 날마다 그것만 가지고 노는 거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이사 갔어요? 또 이사를 갔는데 시장 근처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맹자가 또 한다는 말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장사놀이를 하는 거야. 그 맹모가 보니까 이것도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를 간 곳이 어디 옆에 서당 그쵸 학교 서당 옆에 이제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가 하늘 천 따지 흉내를 내서 결국은 그가 아주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문화 살아가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희가 대표적으로 3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 환경의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그들이 거하는 환경, 그 환경은 비싼 수업료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는 아주 귀한 학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특별히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축복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정림동, 이 대전 이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 이 도시가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이 조성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 도시를 사단이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이 땅을 점령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어쨌든간 이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음란하고 또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음행의 문제가 결국은 발생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랬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거예요.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 땅이 어떤 땅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아주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여자는 고린도 여자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 여자는 창녀야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
오란 지역이 도덕적으로는 물러난 그런 참 심각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심각한 고린도 사람들도 고린도에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폐륜적인 이러한 음행이 어디에서 발생했다?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시작.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내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죠? 어머니죠. 근데 왜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아버지의 이 여자,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아내. 응?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그러잖아요. 아들이 아내를 속썩이면 아들 불러다 놓고, 야, 너 엄마 괴롭히지 마, 내 여자야.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어쨌든간 이 아버지 아내로 표현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어머니라는 거예요? 예, 친모가 아니고 계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 아내를 계모라 이렇게 중국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폐륜적이고 아주 음란하고 좀 부도덕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들도 꺼려하는 행동이 이 교회 안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그것이 발생된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지금 사도 바울은 더 지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응?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느냐. 2절. 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좀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오히려 그 자체를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묵인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자세, 반응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그 사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유, 그럴 수 있죠. 뭐 은혜죠. 뭐 좋아지겠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될 건 뭐냐? 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이런 정말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폐륜적인 그런 음행을 저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의 문화예요. 고린도의 음란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부도덕한 그런 문화들이 이제 문화 속에 살다 보니 거기서 오염되어서 어찌 보면 좀 그런 부분에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단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통한이라고 번역된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통한이라고 번역된 이 펜데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발견했을 때 너희들이 죽은 사람, 누군가 그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면서 그 장례를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 죽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보면 죄와 함께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죽음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슬퍼하는 것처럼 죄를 보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의 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죄를 보면 사망을 볼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나의 죄를 보거나 다른 어떤 사람들의 죄를 봤을 때 내가 지나가다가 이 가시에 찔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늘에 찔렸어. 어떻게 반응해요? 어이쿠 놀래잖아요.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보면서 그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깜짝 놀라듯이 이 영혼의 충격을 받고 괴로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놀래고 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를 보면서 죽음을 보는 것처럼, 죽음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해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보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보고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래야만, 죄를 보고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20절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럼 죄 많이 져야 되겠네요. 은혜 많이 받으려면 죄 많이 져야 되겠네요. 이딴 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죄를 죄로 실감나게 느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실감나게 느낄 때, 내가 목격하는 죄를 죄로서 그 애통함과 그 죄를 보면서 고통과 이 쓰라림이 내 안에 느껴질 때, 그만큼 죄를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무엇이 나에게 임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꼬집어도 아픈 걸 몰라. 죄가 죄인 걸 몰라. 죄가 어떤 것인지를 몰라.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질 않아. 영적인 문둥병, 영적인 무감각증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고린도의 그러한 문화, 타락한 문화, 문란한 문화에서 그들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미온적 태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뭐해졌다? 교만하여졌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그 죄에 대한, 폐륜적인 범죄에 대한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그들의 이미 영적인 어떤 죄에 대한 무감각감이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뭐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만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은 어떤 교만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뒤에 가서 고린도서를 쭉 보다 보면 그런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단서를 얻게 되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또 고린도 교회들도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화 배경,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배경 가운데 어떤 왜곡된 사상이 생겼냐면, 그들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확신을 갖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시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죠? 근데 거기까지는 맞아요.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더 생각이 날아가냐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들이 꺼리낌이 없어.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질러도 이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아.
그것이 나의 어떤 이런 영적인, 쉽게 얘기하면 나는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초월한 사람. 이미 나는 득도한 사람인 거야.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것들이 나의 이 어떤 영적인 부분을 간섭하지 않고 이제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틀리나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이 고린도 지금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 그리고 왜곡된 이러한 믿음에 대한 그런 이 사상들이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그대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이 있어요.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에 아마 그 본부가 있나요? 그제 기쁜 소식 선교회? 쉽게 뭐죠? 구원파 박옥수 씨. 이 구원파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어떤 주장이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한번 회개하면 되지, 한번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죄를 용서받았어. 맞아요? 틀려요? 조심스러우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용서받았지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구원파의 논리로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번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다 완성되었으니 난 자유한 거야. 이제 죄로부터 자유한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방종이지요. 구원파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바로 신약의 구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아멘이죠.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난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됐지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는 말을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됐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 죄가 용서받았으니 난 자유해. 육체적인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방종과 영적인 어떤 교만으로 이 고린도의 교인들을 그렇게 왜곡시켰고, 지금 이 구원파라고 하는 박옥수 씨가 활동하고 있는 이 구원파에서도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펼치는 논리 가운데 가장 여러 가지 오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 회개가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일회적인 회개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회개가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단회적인 회개라는 뭐냐면 구원을 위한 회개. 여기까지는 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이게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중생을 겪고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 맞으시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위한 회개, 이것은 단회적인 회개가 맞습니다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단회적인 회개를 일컬어서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수많은 자범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 회개를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심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지어지는, 그리고 실수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씻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파한테 진 거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한 대부분 대답을 못 하시는데.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조금 더 옛날보다는 더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이게 나아지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죄가 또 커지는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 그게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내 착각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쓸데없는 죄책감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구원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난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딜레마에 끊임없이 우리가 참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종종 만나는 분들과 그런 속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냥 은혜죠 그러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복음학교도 갔다 왔으니까 난 죄로부터 이제 자유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종할 수 있다니까요. 교만할 수 있다니까요.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상하게 또 이게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왜? 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이 마귀 사단의 어떤 육신적인 통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요. 왜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으나 그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보다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네,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져요. 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없는 걸로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진 거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리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 머릿속에 막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시면 오십시오. 같이 저하고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다?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회개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뭐냐면 찢어지고 터진 마음, 즉 피투성이가 된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었을까요? 왜 피투성이가 돼요? 싸웠으니까요.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느라고. 죄와 싸우느라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10번 싸워서 10번 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자세. 10번 싸워서 10번 패배해도 괜찮아요. 인정해 주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10번 싸워서 죄에게 졌어요. 또 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회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즉시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즉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저런 영적인 교만, 저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던 영적인 방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고약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육신 가운데 끊임없이 죄가 있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고약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고약하게 생각하십니다. 그곳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예요. 한 번 예수님을 믿고 한 번의 일회적인 구원을 위한 회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회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지지 않고 심령이 굳어지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온전히 실감나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고약하게 생각하시는 건 뭐다? 죄를 짓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게 빠진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고다져요. 교만해져요. 교만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이고 자고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개인적인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또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은 없는지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 교만과 같은 교만의 그런 싹들을 우리가 잘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보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자를 내어 쫓으라고 하는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어주어라? 사탄에게 내어주라요. 굉장히 끔찍한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근친상간의 폐륜적인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교회에서 사탄에게 내어주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쫓아 추방시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 심각한 범죄를 졌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로 말하면 교회에서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좀 주저가 되는 이야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는 가장 큰 징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를 출교시키고 추방시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인데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가 만약 범죄를 하면 가서 1대1로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또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알리고 이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게 알리고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것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이 아까 5절에 있던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 이것이 결국은 교회에서 뭐란 얘기예요? 출교시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까지 모질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어떤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차원과 또 교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만 교회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일단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모질게 그 사람을 그 죄인을 이렇게 대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출교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징계와 처벌이 최종적인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해야만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이유가 뭐죠? 오늘 마지막에 말씀 있는 것처럼 5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뭐죠? 그를 뭐 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날에 그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이 큰 잘못을 어떤 저질렀을 때 무조건 싸매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매를 들어야 될 때 매를 듣는 것처럼 성경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프지만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책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지적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충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요? 최종적인 목적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게 목적이에요. 그가 만약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그러고 떠나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 교회가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우리가 미리 한번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예방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깊이 좀 진지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을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말씀 안에서 처리해 나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 개인 개인이 교회의 훈계와 책망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처럼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주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교회 공동체가 개인들에게 또 개인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할 때 제대로 자란 건강한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는 부모의 품으로 달려들죠. 그런데 이 녀석이 이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상황, 뭐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정말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보면서 혹시 나도 그 죄 가운데 무감각해 있지는 않은지, 죄를 보면서 죽음을 보는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그저 무덤덤하다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문둥병의 증세가 있는 것이겠지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깨어서 회개할 수 있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참여하는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방종이 우리 안에 아버지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성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를 보면서, 우리 세상의 죄를 보면서 그저 무덤덤한, 전혀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죄로 정말 깊이 정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내 가슴을 쥐어뜯으며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아버지 하나님 피투성이 되어지는 이 마음이 없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다면 주여 나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나의 심령을 찢어주시고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것처럼 죄를 보면서 나 저의 지옥불과 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고, 또 아버지 사랑의 매와 사랑의 책망 가운데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2021년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2021년도 이제 내일 7월 1일부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신 은혜 크지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재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모든 코로나가 아버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후반기는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하며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반기를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주여 순식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는 삶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가 이렇게 훌쩍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이 성산재단의 과도기를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드럽게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렇게 체인지할 수 있도록 변화의 물꼬를 부드럽게 아버지 신압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재단과 이분의 모든 가정들과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재단이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재단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한 재단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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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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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땅히 이길 수 있도록 큰 하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7월을 맞아서 우리 교회 학교에 큰 농사가 시작이 되죠.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성산교회가 다음 세대가 복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몰려오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방학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중고등부를 위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수련회와 아버지 집중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농사가 아버지 행사들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애쓰며 노력한 우리 교사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팔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다음 세대가 복받는 재단,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재단, 믿음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거룩한 우리 성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민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자녀들 기도하는 부모를 두니 아버지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가게 될 때에 기도하는 자는 망하는 법이 없고 아버지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가문이 세워지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여 기도가 쉼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산주의 대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의 양식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는 저녁을 굶고 왔습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아버지 하나님 지친 육신 끌고 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죄를 바라보며 사망을 보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보며 가슴을 찌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며 가슴을 찌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보며 지옥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하나님의 죄가 대한 것에 은혜가 더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죄인으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 넘어지는 자리,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고린도의 교인들처럼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이단처럼 스스로 왜곡에 빠지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상한 마음, 이 찢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재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